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33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그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받을 것이니라. 네, 아멘. 네, 50절부터 54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미디안에 대한 이제 복수를 다 했고, 그래서 전리품까지 다 분배하고, 이제 아까 그 말씀 나눈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40년이 언제 가나 했는데 드디어 40년의 세월이 다 흐르고 이제 모압 평지를 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도하만 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여태까지의 이 모압 평지까지 온 그러니까 어, 라암셋 이 라암셋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다다른 그 모든 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장이 바로 민수기서 33장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여정에 대한 서론을 이제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5절까지는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일을 이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달 정도 걸렸죠. 그리고 16절부터 37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 그래서 이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1년이 조금 못되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 처음에 이제 십계명 돌판도 받고요.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만들고 정비도 하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1년여를 머물다가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을 이제 짠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호르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사건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이제 37절부터 39절은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123세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49절은 이제 호르산에서 아벨시딤이 바로 모압 평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아벨시딤까지의 내용, 이 내용은 주로 이제 민수기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 모든 이
지금까지 최종 준비를 마치고 모든 여정을 정리를 하는데 수경지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수경지가 41개의 수경지가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의 이 수경지를 지나면서 거리를 계산을 해 보면요. 사실은 조금 이제 시내산으로 돌아서 갔지만 사실은 어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불과 일주일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거리상 일주일의 거리를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불신앙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주요 내용이 한 11가지 사건 정도 됩니다. 불신앙 사건이. 그래서 성경은 빼고 사건 위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광야에서 고기와 식량을 달라고 불신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르비딤에서 물을 달라 그래가지고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베라에서 만나가 너무 지겹다고 불평을 했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두 번째로 또 주셨죠. 근데 그 메추라기를 먹고서도 감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치셨죠. 그 다음에 하세롯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을 저질렀죠. 그리고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불신앙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안식일 어겨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라의 이 반역 사건, 아비람과 다단, 고라,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요. 제가 지금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갈증이 일어나가지고 모세가 이 반석에서 너희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돔 족속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와중에 너무 길이 험하다 보니까 또 불평을 했어요. 그 불평으로 인해서 불뱀이 나와서 전염병이 번지고 죽게 되는, 그래서 노뱀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이 시딤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한 고스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비누아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처단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11가지입니다. 11가지. 11가지의 여러 가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훈련이 되었어요. 어떤 훈련이냐? 불신앙을 버리는 훈련.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더 반역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훈련이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막 계속 대들었습니다. 고라 사건만 해도요, 대들었어요. 너희들 때문에 다 죽었다. 성막에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인한 사건도 사실은 5건이 있었어요. 전염병으로 인한 사건. 송아지 우성으로 인해서도 전염병으로 죽고, 메추라기 그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으로서도 또 전염병으로 죽고, 12명의 정탐꾼도 이 10명도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돼 있고요. 고라 사건으로 14,700명, 고스비 사건으로 24,000명이 또 죽는 이 전염병 사건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이들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40년을 도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앙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죽은 이유는, 이들이 40년을 방황한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 죽은 이유가 뭐냐? 물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든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다 죽었냐? 불신앙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불신앙해가지고 전염병 돌아서 죽고,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이 재앙을 불러일으키신 거죠. 그래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40년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불신앙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거의 이제 20세 이상의 여자들이 다 죽고, 나중에 이제 불뱀 사건에서는요. 바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스비 사건에서도 회막 앞에 모여가지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거든요. 이들이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뭐냐?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민수기 3세전장에서도 과거를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이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죄악에 대한 반성과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조상들이 이러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냐. 초막절이죠. 초막을 짓고 장막절, 수장절이잖아요. 그때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반역을 해서 다 불신앙한 자들은 죽었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죄악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죄 까짓 거 죄 져도 금방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요, 믿지 않는 자가 기독교를 조금 알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 졌다가 용서받았다. 죄 졌다 용서받았다. 그게 뭐야? 에이, 이거는 가짜 종교야. 막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 있고, 죄악을 지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회개한 다음에는 죄를 싫어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지으려고 마음 먹고 다시 지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점점 죄와 멀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내가 5번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죄를 새가 거듭될수록 3번 짓고 2번 짓고 나중에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잖아요.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와 찬양. 우리 이 여태까지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내가 반성하고 죄악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과거, 현재죠. 그 다음 미래예요. 미래. 세 번째는 미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죄악과 우상에 대한 단호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라. 이 미디안 족속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잖아요. 남자를 안 여자들은 죽여라. 그리고 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와 여자아이만 살려두고 다 죽여라. 왜 그랬겠어요? 미대한 종족을 이 멸망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는 이 음란한 이 비열한 우상의 세력, 우상의 문화가 들어갈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예행 연습을 한번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단호하게 이들의 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러지 않으면요, 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희는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불행스럽게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나오겠지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 이 가나안 남부 해안 지역에 정착한 이 강력한 족속이었잖아요. 이 블레셋 족속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습니까? 그 늘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저기 계속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점령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히위 족속, 기브온 지역에 있는 히위 족속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강력한 족속이라는 걸 깨닫고서 멀리서 타국에서 멀리서 온 족속, 가나안 족속이 아닌 척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멀리서 여행해서 왔는데 우리를 그냥 좀 저기 종으로 노예로 받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약속을 해버렸네, 여호수아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히위 족속은 이 흡수가 됐잖아요. 남자 여자 뭐 할 것 없이 그냥 다 흡수가 돼버렸는데 그 안에서 또 우상의 문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셀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나중에 이제 정복을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 등 여러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냥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 그 당시에는요, 정복을 못했어요. 예루살렘 지역을. 나중에 다윗 왕 때에서야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 점령을 했지. 여부스 족속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 나중에 이제 다윗 왕 때 나중에 이제 된 것이거든요. 정복이 된 것이거든요. 계속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도 거치면서 다 그냥 흐지부지 되고 우상 숭배에 찌들게 되고 또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한테 저기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 또 타락하고, 이거를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에 대한 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죄악에 대한 단호함,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요, 항상 감사를,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면서 앞으로 나의 삶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는 죄악에 대해서 단호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단호함이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광야 같은 여정에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정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죄악에 대한 반성을 하며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죄악에 대한 단호함을 가지고 이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결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결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주의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